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 할렐루야.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수련회, 그러니까 한여름밤 기도회 수련회 홍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와요. 그냥 끝내요. 저기 저걸로 보셔요. 큐 영상 그냥 바로 틀어요. 소리 안 나는 걸 두 번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큐 영상. 잘 되다가도 실제 하려고 그러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 같은 경우도 잘 됐던 것도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만은 서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전쟁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실타래가 이제 엉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엉킨 실타래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엉킨 실타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실의 끝을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당겨 보면은 그게 이제 어디서 당겨지나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찾아가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잡고 풀고 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풀어야 이제 끝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그대로 실을 사용한다고 하면 중간에 쭉 뽑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타래를 풀게 되면은 그 실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엉킬 때가 있어요. 오늘 잘 나오던 그 음성이 안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한 것처럼 뭐가 잘 돌아가기도 하지만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잘 됐었는데 3부 예배 때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그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엉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관계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자녀도 그렇고 엉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엉킨 그 삶을 그냥 엉킨 대로 산다고 하면 참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그 엉킨 것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엉켜있던 것들을 어떻게 풀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 이전의 그 사울, 이 사울은 다메섹에 가면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살기등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위에서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한 빛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고꾸라지게 되지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은 강한 빛을 만나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자, 이런 놀라운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사울을 찾으라는 특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리신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그 뒤에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들은,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성도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를 지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닷새째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만나는 그 첫 만남, 그 첫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아주 번쩍이는 만남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만남이에요. 이 좋은 만남, 이 아름다운 이 만남을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엉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주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관계를 엉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인간과의 관계를 엉키게 하려고 하는 못된 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우리는 그 관계를 엉키는 관계가 아니라 풀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성도들은, 다메섹의 그 성도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에 대한 그 소문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13절, 14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소문을 쭉 듣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방해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해를 끼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는 공문을 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소문은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들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엉켜있는 사람이에요. 엉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과 아집으로 매여있는 아주 꽉 막힌 사람이에요. 엉켜있는 사람이에요.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에 순교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사울, 그야말로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묶어버리는, 완전히 묶어버리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그 엉킨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오늘날 누굴 말합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엉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긴요? 바로 나이지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엉키게 만드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엉키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구나. 내가 엉키게 만들고, 내가 어렵게 만들고, 내가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사람도 좀 착하고 또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해심도 있고 그리고 독하지 않고 이런 선한 사람이고 소문도 좋게 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악질적인 엉키게 만드는 이 사람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나의 도구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나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 나의 도구다 말씀을 합니다. 그 메신저,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엉킨 사람을 부르셔서 또한 주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또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택해서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나간다고 하면,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 이 사울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싫어, 나는 그런 사람 싫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같은 팀이 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팀장이면 나는 저 팀으로 가기 싫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뭐 속회를 편성할 때, 뭐 선교회를 조직할 때 누가 뭐가 되면 나는 거기 가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싫다고 하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비호감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가를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박해한 사람이에요. 아주 모질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계속해서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을 고백할 때에 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 보면 박수를 쳐줄 걸. 또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 걸. 냉수 한 그릇 한 대접이라도 대접을 할 걸.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걸. 아마 그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본인이 핍박한 그거를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체험적으로 받고 있어요.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전도를 할 때에 이제 예수 안 믿을 때에 전도하러 온 그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했대. 그래가지고 빨래하던 그 빨래 다라에 있던 그 물을 갖다가 그냥 끼얹어 버렸대. 물러가라고.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달라붙는데 물 끼얹어야 내쫓으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났는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다가 어느 날 누가 물을 끼얹더라는 거지. 물을 끼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지독하게 핍박을 했는데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더 깊은 영성을 주셨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거뜬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할 때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틀렸어 아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리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3일 동안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할 때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됩니다. 다시 먹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되지요. 엉켜있던 이 사울, 그야말로 엉켜서 묶여서 매여서 꼼짝 못했던 이 사울, 앞을 볼 수도 없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어요. 3일 동안을 괴롭게 지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난날에 그 엉킨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이 매였던 일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풀렸어요. 매였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엉켜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런데요, 아니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수해서 이 사울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사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미 그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안수할 수 있었고, 그 안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대역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혼내고 망신 주고 끌고 가고 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에 아니 이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을 했는데, 아니 본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그러냐? 우리를 유인하는 거냐? 막 다 어리둥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 예수님이 그 엉킨 그 실타래를 풀어주실 때 이렇게 강건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형제들을 고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는,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 하나님은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나갈 때에, 그렇게 선포할 때에 땅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는 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죄의 그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엉키고 매고 할 때에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은 풀어내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동안 매이고 묶였던 그러한 것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매듭을 짓게 하는 거지요. 사울이 그동안에 묶였어요. 매였어요. 엉클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풀어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관계를 엉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이고 묶고 매이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갈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매였던 것을 풀어주시는 대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사울의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이 사울,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됩니다마는 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이 아나니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아나니아는 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 만남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만남을 중요시 여긴다고 할지라도 헝클어진 이 관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진 인생이 풀리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매이고 묶였던 것을 풀어가고 매듭 짓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는요 그야말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풀어가는 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어떤 나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풀어가는, 매이고 묶이고 엉킨 것을 풀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 바로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면 다 풀리냐? 뭐 예수 믿어도 안 풀던데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활짝 열어놓고 나의 모든 죄 털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켜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길 원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여름밤 그 기도회의 주제가 매임 풀기 매듭 짓기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열립니다. 제가 지난 감정 다스리기 하는 그런 시리즈로 6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설교 이후에 그 후속으로 이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둔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좀 아껴뒀던 건데요. 제가 그 아껴뒀던 것을 한여름밤에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한여름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집중해서 나누면 더 은혜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한여름밤 기도회 때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여름밤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점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엉켰던 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치료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매임을 풀기,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매듭을 져야 된다 하는 건데요. 첫째는 고착과 발달이에요. 이제 월요일 밤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고착이 뭔지 발달이 뭔지 그 어떤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와 어른. 우리는 아이들이 있고 나는 어른이다, 아이다 그럽니다만은 우리 안에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세 번째 날은 무시와 인정. 무시한다 이거예요. 무시한다. 우리는 쉽게 마음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기는가? 무시와 인정에 대해서. 네 번째 날은 오해와 이해. 오해했던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물 빼면 돼요. 사물. 뭘 빼야 되는지. 오해와 이해. 이것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완전히 낙인 찍힌다, 이래 찍히는 거예요. 낙인과 용인 받아준다 이거죠. 낙인과 용인. 이런 주제로 이제 닷새 동안 한여름밤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더워요. 아이고, 어젯밤에도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그야말로 그 깔아 있는 그 시트가 뜨끈뜨끈해. 그래서 이게 보일러를 뗐나 뭐 전기를 꽂았나 할 정도로 뜨끈뜨끈한데, 요즘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 에어컨에 아주 시원한 그런 그 분위기에서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연속극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까? 좀 그 뒤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시고 한여름밤 기도에 참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주일 보내고 월요일은 정규 수련회로 이제 함께합니다. 신시 모두에서 함께합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엉켰던 것들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었던 것들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느질하고 나면은 맨 나중에 뭐 합니까? 매듭 짓잖아요.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 안 주고 그거 다 풀려요. 고향에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보트가 들어와서 하얀 보트가 들어왔는데 쫙 달리면 물을 가르고 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저 보트 타는 사람 신나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보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좋은 보트를 잃어버리다니. 그래서 세면 쪽에 있는 그 형님이 그 아저씨가 그걸 잃어버린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모선 그 배에 이제 본인이 큰 배가 있고 그 보트가 있었는데 그 보트를 그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오다가 묶인 게 현찮게 매듭을 져가지고 풀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데를 다 다녔는데 결국 잃어버린 거죠.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중국으로 떠내려간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매듭 잘못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인 거는 풀고요 우리가 매듭 져야 될 거는 잘 질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눈단 말이죠. 기대가 됩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여름밤 기도회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 받는 그런 한여름밤 기도회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 만남은 매었던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지만 복된 만남은 매었던 것들을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세상 만남은 매었던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지만 복된 만남은 매었던 것들을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